샬롬. 우리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찬양을 두 곡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우리 짧은 절이기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또한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더욱더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또한 좋은 소식이 들려진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 생일은 아니고요. 아쉽지만 내 생일은 아닙니다. 내 생일은 아주 멀었어요. 아직 5개월이나 남아있는 9월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절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암송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부활절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 날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기사와 선거 기사, 그리고 요즘 핫 이슈인 N번방의 기사가 많이 뉴스의 시간들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수많은 정보들의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슈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실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이고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즉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니,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백성을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그러져 있었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근데 이 가까워질 수 없는 이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졌고 또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좁혀주신, 정말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단되어 죽어가는 나무까지는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임되면 그 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양분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접붙임돼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그 영양분을 먹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권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흑암과 죽음의 권세가 결코 위협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청소년 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걸어가는,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왜 귀한 날인지, 이 부활주일이 왜 귀한 날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또한 작은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드린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늘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늘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그 기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속에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